이제 5장 아가서 5장 두 번째 시간 5-2 사역적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이제 이 5장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처음에 어제 다 같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어서 이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5장은 신랑 신부의 갈등이라고 그랬죠. 신랑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신랑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적인 배경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은 지극한 사랑의 증거로 결혼에 이르고 사랑하는 이와 초야를 치른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랑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랑 신부는 화합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나 신랑이 잠자리에 든 신부에게 찾아왔을 때 신부가 순간적으로 방심함으로써 신랑이 돌아가고 말았지요. 이에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신부는 떠나간 신랑을 기억하며 간절한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본문을 단순히 연애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제가 목이 좀 가래서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아가서가 인용된 것으로 보아 본문을 단순한 연애시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약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또 신부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 요한복음 3장 29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계시록 3장 20절, 19장 7절, 22장 17절 등에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영적으로 결합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들여 연합되어 한 신부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범할 수 있는 과오의 단면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신랑 신부는 서로 연합하여 그 기쁨을 누렸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 얼마나 화려한 여구입니까? 화려한, 정말로 이상 더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이 신랑 신부의 연합은 곧 보잘것없는 우리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사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사 당신의 신부 삼으신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본문에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재밌죠? 그것도 신부의 사소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깨어 긴장해 있지 않고 나태하거나 혹은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 성도는 영적인 나태를 극복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방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술람미 여인의 이런 사랑과 갈등은 곧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 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배신을 반복하는 유약하고 신실치 못한 면모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때로는 신랑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4절로부터 7절에 신방을 찾은 신랑은 의외로 신부의 응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하여 신랑은 신부의 대답을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그만 신방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이처럼 신랑이 신부의 곁을 떠나게 된 이유는 신부가 게으른 나머지 신랑을 너무 오래 문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이에요. 신부의 사소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신랑은 신랑을 잃게 된 거지요. 술람미 여인과 왕 사이에서 사랑의 갈등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로 신부의 사소한 부주의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으나 신부된 성도들이 나태하고 부주의함으로 곧 성도 버림을 받게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아야 하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서 과연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지, 혹 우리가 게으르고 부주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령 성도가 믿음 생활에서 게으르고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을 때 바로 버림받은 술람미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저자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님을 너무 오래 문 밖에 서 계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된 본분을 다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사모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잃지 않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0절로부터 16절. 하지만 결국 신랑을 찬미하게 된다는 점이죠.
술람미 여인이 떠나버린 신랑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살펴보면 신랑의 아름다움은 흠잡힐 데 없이 완전함을 알 수 있어요. 실로 신랑은 얼굴의 피부 색깔이나 머리털조차 젊고 아름다우며 귀족적인 매력을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망울도 맑고 순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은 다리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남성다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잃고 난 후에 신랑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술람미 여인이 찬미하고 있는 신랑의 아름다움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완벽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실로 그리스도께서 무음하신 분으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벽한 아름다움, 거룩함을 간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교제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교제를 단절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성도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흠모한 나머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아가서의 결론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배반과 단절을 경험한 후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예요. 그런 거로 신부된 성도는 신부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부로서 헌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신앙에 있어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술람미 여인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신랑의 사랑을 잃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살아갈 수 있겠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은 자는 바로 과부와 같이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하여 슬피 울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 헤매겠습니까?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일이란 처음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에베소서 3장 18절로부터 19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사랑도요, 세상의 남녀 간의 사랑도 처음에 열렬히 불붙었다가 한번 시련을 당하고 한번 상처를 입고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처음 사랑과 처음의 교제와 처음에 주고받았던 마음과 처음에 서로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을 되찾기란 힘들어요.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이고 어딘가 모르게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다가 투닥투닥 말다툼이라도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그렇지 않느냐? 당신은 그렇지 않았느냐? 점점 그들의 사랑은 가시 같은 사랑이 되고 돌짝 같은 사랑이 되고 길가밭 같은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지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 정말로 헌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 없어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살아간다, 때로는 재물 때문에 살아가고, 때로는 내 인생에 지금 새로 그 무엇을 새 짝을 찾아서 뭘 어때야 하리, 이게 자포자기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졸혼.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조로는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제일 많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배고픈 시절이고, 과거에는 순결한 시절이었고, 그래도 참으로 마음이 그런 순결한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결혼식하고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 따로따로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새는 제주도 가기 전에 공항에서 따로따로 간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일이란 처음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곱게 곱씹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이 신앙이 처음에 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지, 그래서 처음 그 사랑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 처음 사랑이 지금 내 안에 현재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처음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을 열어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가 쭉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가슴속 깊이 새겨서, 술람미 여인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 신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는데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부주의로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찾아 나서십시오. 힘이 들겠지만은 다시 찾아 나서십시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잃은 후에 신랑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교제가 단절된 후에 이를 후회하며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웠던 교제를 그리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과의 교제를 재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이 받아야 될 말씀은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했다는 점을 술람미 여인이 깨닫고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을 찾아 나서서 신랑을 찾는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고 과연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5장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주님과의 갈등에 신앙생활 속에서 신랑과의 갈등보다는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신랑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으셨는지요? 신랑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신랑은 가슴을 활짝 열어 제끼고 신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부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록 잠시 신랑을 잃어버리고 신랑과의 갈등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리고 형제들과의 갈등이 생겼다 할지라도, 교회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겼다 할지라도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면 신랑과의 아름다운 역사는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의 역사는 점점 식어가는 그런 역사이지만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이 미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신랑을 영접하시고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에서 이제 화려한 6장, 정말로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6장, 진짜 엑셀런트라고 말은 세상에서 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의 엑셀런트가 이어지는 6장에서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